자, 오늘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통 계절은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계절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 계절을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그 계절의 이름이 장하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주로 늦여름 그리고 초가을 사이의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지 않으면 모든 열매들이 풋열매가 되거나 풋과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여름 내내 크기와 길이가 마음껏 자라게 되죠. 식물이든지 모든 열매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마음껏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하의 계절이 되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 이제 속으로 무르익게 됩니다. 크기와 모양은 그대로이지만 속으로 열매가 무르익게 되고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장하입니다. 장하의 계절이 없이는 나무의 열매가 무르익을 수 없게 되고 열매가 열매답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3년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고향에 가서 칩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의 장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바울은 먹고 마시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라고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다져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장하의 시기가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에게도 장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감옥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지금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시기는 장하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베드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르익어가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던 낮이 흑암에 밀려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은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에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은 바다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름에 초록으로 무성했던 나뭇잎이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되는 것은 나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이 죽은 것처럼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과 생명을 보존해가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그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낮과 같이 밝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밤과 같이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요한 바다와 같이 잔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태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연과 인생에게 장하의 시기를 주었습니다. 싱그러운 초목과 같을 때가 있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하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무처럼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하의 시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장하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압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뚜렷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손에 무언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나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보다도, 어떤 환상과 어떤 음성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평안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리고 17절에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경에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 시네이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네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 그때 깨달음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고난들에 대해서 보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함께 보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5년이나 10년 지나서 그때 2025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시간차가 크게 발생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지만, 진짜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함께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을,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죠. 흥분을 잘합니다. 좋은 일이 있건 혹은 나쁜 일이 있건 흥분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굉장히 담담해졌습니다. 이 큰 일을 경험하면 교인들에게 가서 방방 뜨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법도 한데, 담담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교인들에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떠나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데, 하나님에게 무슨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환상으로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는 장면을 잘 보면 마치 하나님이 떠나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라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유유히 표표히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그때의 3년 반 동안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늘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빗소리가 있다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의 단어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운드이고 하나는 보이스입니다.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소리를 내는 것을 사운드라고 말하죠. 근데 보이스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보이스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사운드였을까요? 보이스였을까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상황에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빗소리에 대해서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큰 비가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이스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운드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보이스로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운드로 듣는 사람이 있고 보이스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운드로 듣는 사람들은 사물이 내는 소리들을 듣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스로 듣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스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은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동시에 깨닫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세상을 심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로마와 헤롯 왕에 있는 모든 그 통치 체제를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 체제는 그대로 둔 채로 감옥에서 베드로만 쏙 빼내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제도, 악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릴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일을 더 먼저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세상의 질서가 악해지고 통치가 더 간악해질 수 있지만 그런 통치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 있었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는다고요? 사명을 다하면 죽는 것이고 죽을 때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잘못 해석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나온 이후에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담대해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이제 우리를 잡아가 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꺼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아마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헤롯 왕의 재판과 억압된 통치를 저항하며 저항운동을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잡아가 보시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것처럼 우리도 꺼낼 거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칠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세상의 기존 질서를 파괴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도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깨달음일수록 거창한 것을 계획하고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무언가를 완성해서 나중에 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상적인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고민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정말로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을 지나간 것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을 지나갔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에도 갔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기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열된 모든 지역을 베드로가 다녀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온 땅으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고 감동적인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갇혔다가 나오는 그 사건이 베드로의 말씀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기 얘기죠. 죽음의 자리, 흑암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는데, 그 옮긴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알려진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삶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사는 삶이요, 거룩한 나라의 삶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쟁취하도록 만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야 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게 되는 희노애락,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드러내게 하고 싶으신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뺨을 때리면 맞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 노년이 되면 후회를 합니다.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을까? 내가 정말 살아온 것이 공허하고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되죠. 어떤 것들이 안타까우시고 어떤 것들이 안타까울까요? 가난하게 살았었던 것, 못 배운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생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진짜 안타까움으로 남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말기암에서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엉터리 인생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긍휼을 펼치시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으며 이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장하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하나님이 아직은 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인생을 다하여 표표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정신이 들어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손대지 않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